네, 우리 젊고 싱그러운 청년들이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죄책감에서 얻는 자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레위기 14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죠. 레위기 1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병 환자가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좀 생소한 구절이죠.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요즘 부르는,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천형, 하늘로부터 내리는 형벌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졌던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이 성경 시대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염성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진 바깥에 영 외에 이 사람들을 따로 격리를 시켜서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간혹 이 문둥병에 걸려서 격리된 사람들 가운데서 병이 나은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내가 나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백성들이 사는 진영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진단을 받아야 됩니까? 의사가 없던 시절이니까 제사장의 진단과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결정이 되는 대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못 들어오든지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에게 문둥병이 나은 것으로 생각하고 진찰을 받으러 오는 이 환자, 문둥병 환자는 그냥 맨몸으로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나았다는 그 증거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지참물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새 2마리, 비둘기 2마리하고 그 다음에 백향목 나무 한 조각하고 그 다음에 우슬초하고 홍색 실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젊고 예쁘고 힘이 있을 때는 내 능력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맨 뒤에 계시는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이 주는 매력이 정말 대단합니까? 대단해요. 황홀하기도 하고 때로는 짜릿하기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어떤 청년은 컴퓨터 게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화장실 가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화장실도 안 가고 72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다가 컵라면만 먹고 쓰러져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혈관이 막혀서 그랬는데 돈 버는 재미에 빠지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길거리에서 중고 옷을 사다가 막 파는 일을 했었는데 돈 한 푼 없었던 사람이 그 길거리에서 옷 파는 그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마대자루로 막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막 집어넣던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그런 때는 진짜 날밤 새는 줄 모르고 그렇게 돈 버는 재미에 빠졌답니다.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거기에 완전히 미쳐 정신이 빠질 정도로 도박하는 사람, 그 다음에 경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노름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하다가 손가락 잘리면은 뭘로 한다 그럽니까? 발가락으로 한다 그랬죠, 노름을. 여러분, 여기 이 갤럭시 S24, 25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3.5인치 이 작은 화면에 온 세상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기종으로 스마트폰을 바꾸게 되면은 며칠 동안은 이 스마트폰에 어플 다운받느라고 바쁘긴 하지만은 이 신기한 기능들을 갖다 익히느라고 상하 좌우로 쓸어 내리고, 근데 이 안에 온갖 재밌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참 이 세상 것들이 주는 매력이 대단합니다. 옛날에는 그 마약이죠. 필로폰 한 대에 100만 원 했다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40만 원만 주면은 필로폰 한 대 맞는데요. 근데 요거 한 대 맞으면은
세상이 다 내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마약 버금가는 권력은 또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굽신거리고 절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가 조정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일 것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재미, 죄가 만들어낸 가공물들은 그 쾌락이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서워요. 그 결과는 정말 처참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빠지면 거기서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계속 목마릅니다. 그 갈증을 해소할 방법이었어요. 아주 속박이 됩니다. 완전히 단단히 올가매고 졸라버리는 것이에요. 참혹하고 끔찍한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화려한 조명 앞에 서보고 싶었던 많은 청년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동물적인 욕망 해소의 수단으로 실컷 이용당하고 돈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몸도 영혼도 빼앗긴 후에 황폐하게 내버려지는 것이에요. 사단이요, 자기 유리할 때만 데려다 쓰고 쓸모없으면 갖다 발로 내쳐버리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 우리가 듣다 보면은 연예기획사에서 이용당한 젊은이들 자살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황폐하게 세상에 내버려지는 그런 젊은이들이 다 그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 낡고 진부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신앙,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사랑, 그리고 참된 믿음의 길로 돌아서려 하기엔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듯하지만은 결국은 그 끝은 참혹하고 비참하지만, 정말 우리가 등지고 돌아섰던 신앙이 주는 그 유익은요,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향기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래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잡힐 듯이 신기루 같은 그런 희미한 전망을 향해서 안간힘을 쓰고 쫓아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또 다시 기대를 안고 달려가 보지만 거기에 가보니까 헛개비예요. 다시 일어나서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결국 거기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막 위에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도시예요. 돈과 유흥과 쾌락이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라스베가스 아시죠? 미국 사막 한가운데 정말 동네가 있지 않을 법한 그런 그 모래 언덕 위에 도시가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심심하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돈다발을 들고 자극적인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그곳에 옵니다. 인생 역전을, 대반전을 꿈꾸면서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단번에 유행으로 돈방석 위에 앉기 위해서 사람들이 슬롯머신에서 그 다음에 카지노 대 앞에 가지고 도박을 하고 그 다음에 베팅을 합니다. 카지노 자본주의 상징인 이 미국 라스베가스, 정말 이 사막의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 밤에 그 휘황찬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휘황찬란한 조명들, 그 대도시 아래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아름다운 도시 밑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터널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터널족. 거기 일확천금을 꿈꾸고 간 사람들이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만에 수억 수십억의 돈들을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이 한 끼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도시 밑에 지하에 터널이 있는데 거기서 유숙하는 사람들이 무려 300명이나 된답니다. 300명. 손전등에 의지해가지고 혹은 촛불에 의지해서 그 많던 돈 다 잃어버리고 그 동굴과 같은 지하 터널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300명이나 있대요. 이게 여러분 죄의 실체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우리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인생 훅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금방 여러분들 늙습니다. 아시겠어요? 늙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힘이 있고 생기 발랄하고 잘생기고 예쁠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내 힘만 믿고 신기루 같은 그 전망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후회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조금 더 살아봐야 80, 70 혹은 90이에요. 여러분, 이 단순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까? 진리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요, 문둥병으로 상징이 됐습니다. 왜 죄를 문둥병에 비유를 했을까요? 문둥병의 속성과 죄의 속성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피부병 중에서 가장 악성병이 무슨 병이냐면은 문둥병이에요. 이 문둥병은 어떤 병이냐면은 자기 살이 썩어져 들어간지도 본인이 몰라요.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운 시인의 그 나는 문둥이로소이다 그런 시 혹시 들어보셨어요? 손가락 하나 떨어지면은 묘지 위 양지 바른 곳에다가 땅을 파고 묻고, 그 다음에 또 손목이 떨어지면 또 그걸 묻고, 눈썹이 함몰되고 눈이 함몰이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죄의 문이 하나 열리면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또 다른 두 번째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병 들어가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죄인이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늘 일깨우고 양심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 때에는 이 죄의 실체를 가장한 이 문둥병과 같은, 정말 이 문둥병과 같은 이 천형의 질병을 갖다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파멸의 구렁텅이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랬죠. 삼손이 이방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자신이 정말 멸망해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다 못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뽑히고 그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 그 의지력에 있어서는 가장 나약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죄인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문둥병과 같은, 영적 문둥병과 같은 죄의 늪속에서 시달리는 이 죄의 노예, 영적인 문둥병자들입니다. 다 우리는 죄의 노예이고 사형 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시한부 인생 맞습니까? 네, 시한부 인생이에요. 20년, 30년, 40년 후에는 결국 다 죽을 인생들입니다. 여기 20대 청년들은 70년 살다 보면은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죄의 문둥병에 찌드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없이는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은 아무 의미 없이 썩어져가는 정말 그 시체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았을 때에 행하는 그 규례가 무려 116절 2장인데요. 긴 성경절들 할애가면서 문둥병자가 회복됐을 때에 행하는 그 의식의 규례들 갖다가 나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의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회복될 때에 가지고 가는 것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비둘기 2마리. 근데 여기 레위기 에 보니까 4절 5절에 이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가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비둘기 한 마리를, 여기 비둘기, 예쁜 비둘기 한 마리를 질그릇에 담습니다. 질그릇에 이 비둘기를 담고, 이게 그릇입니다. 질그릇. 그 다음에 비둘기를 여기다 올려놓고 이 질그릇에 담긴 비둘기를 흐르는 강물 위에다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비둘기를 갖다 칼로 찔러요. 그러면은 흐르는 물이 이 질그릇 안으로 차올라서 이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 비둘기의 피와 함께 물이 섞여져서 쭉 흘러 내려가겠죠. 뭐가 섞여서 내려간다고요? 피와 물. 비둘기의 피와 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장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로마 군병의 창에 찔려가지고 옆구리에서 뭐가 쏟아졌다 했어요?
피와 물이 피와 물이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 그 옆구리에서 쏟아졌어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 비둘기의 희생을 통해서 쏟아져 내린 그 피를 갖다가 또 다른 한 마리의 비둘기가 있다 했죠. 또 다른 한 마리의 비둘기의 날개 깃에 묻힙니다. 그러면은 이 살아남은 이 비둘기는 죽은 그 비둘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물론 비둘기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 죄 없는 비둘기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 비둘기가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를 내가 힘있게 됐구나. 그리고 제사장은요, 그 나음을 입은 그 비둘기를 갖다가 창공 위로 자유함을 입게끔 놓아줍니다. 그 죽은 비둘기의 피를 바른 이 비둘기가 창공 위로 헐헐 날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감사하다. 고맙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또 다른 비둘기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그러면서 자유를 경험하는 이 비둘기가 감사한 마음으로 창공 위로 헐헐 날아가겠죠. 여러분, 이 문둥병으로부터 나은 그 환자가 이 예식의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누구를 생각할까요? 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죄의 문둥병에서 속죄함을 입은 이 환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를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그 속죄의 표상과 희생의 예식들이 그 규례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치 우리를 위해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면서 피와 물을 쏟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샘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보혈을 상징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는요, 흐르는 물 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흐르는 물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러 넘치는 피에 정결케 하시는 효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속죄함의 그 자유를 누리게 되신 것을 인해서 축복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완치된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2마리의 새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게 됐다는 이 선언을 받은 그 환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하겠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아까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전 세계요? 2,400만 명이라 그랬는데 용서를 실천하는 2,400만 명의 전 세계 재림교인들이 예수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 지역이 변하고 이 교회에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2015년도 물론 지금 올해 우리가 대총회가 있었죠. 2025년도에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대총회가 있었는데 동일하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거는 2015년에 제가 천명 선교사에 있을 때에 대총회에 참석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텍사스에 있는 샌안토니오 그 돔에 모여가지고 함께 축하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눴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재림교인들이 참 그 용서의 정신을 실천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기 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벤카슨 박사님. 잘하시네요. 이분은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를 분리한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을 졸업한 세계적인 신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적에 슬럼가에 살 때에
14살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이 존슨이 친구하고 같이 장난을 치다가 친구하고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존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같이 놀던 그 친구의 배에 칼을 찔렀어요. 그 슬럼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상이었습니다. 마약과 그다음에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그 빈민가에 살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칼날이 옷 아래에 있는 이 금속 벨트에 부딪혀 가지고 이 친구가 하나도 상해를 입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칼을 사용했던 이 카슨이 마음 가운데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친구를 죽이려고 했구나. 왜냐하면은 이 카슨은 어머니가 재림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평소에 주셨던 그 포켓 성경을 꺼내가지고 화장실에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근데 거기에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래서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가슨이 그곳에서 평생의 그의 마음에 변하지 않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가 됐어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요, 이 워싱턴에 여러 가지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인데 그 중에서 아프리카 이민자들, 미국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세운 그런 그 공들을 갖다가 기념하기 위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박물관이 있어요. 그게 2019년 정도에 생겼는데, 18년도 정도에 생겼는데, 이 박물관에 갔더니 다른 여러 전시물들 가운데서, 여러분 흑인들은요 사실 농구, 그 다음에 스포츠, 문화, 예술 이쪽에는 사람들이 뛰어나지만은 과학이라든가 의학 분야에는 기여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아프리칸 아메리칸 박물관에 유일하게 의사로서의 혁혁한 공을 세운 이 벤카슨 박사, 재림교인 벤카슨 박사의 부스가 따로 하나 있더라고요. 네. 크게, 다른 부스보다 크게.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 제가 이번에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의 그 공적을 기념하기 위한 큰 부스가 하나 따로 있더라고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예. 용서를 실천하고 또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한 이 벤카슨 박사의 이 부스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용서의 화신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용서의 클라이막스, 용서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주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던 이분이 자기를 배반한 세상에 오셨어요. 벌레 같은 인생들에게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사랑했던 이 세상이 자신을 배반하셨는데도 끝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아까 우리 김성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통계학에 보면요, 사람을 죽일 때에, 사형제도 가운데서 사람을 죽일 때에 통계학적으로 교수형이 있잖아요. 교수형, 목을 매다는 교수형은 사람이 딱 이 줄에 탁 채이면은 한 5분 정도, 길게는 5분 정도까지 살다가 죽는답니다. 숨이 끊어지는 시간이 5분 정도 걸린대요. 참수형이 뭡니까? 목이 칼로 이렇게 잘리는 거죠. 참수형은 딱 잘린 후에 1분 정도 생명이 지속되다가 역시 죽어요. 총살 1분 걸린답니다. 1분 죽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십자가형은요, 이 모든 사형제도보다 가장 길게 고통을 갖다 유지하는 형이에요. 사형제도예요. 무려 일주일 이상 그 고통이 간답니다. 일주일 이상. 그래서 로마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사형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형은 너무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그 형을 집행하면서도 두려워서
보거나 생각하기도 꺼려하는 그런 사형 제도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이 관자놀이, 이 동맥이 터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뭘 지셨어요? 오늘 아침 기도록에 나오는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질 힘이 더 이상 없어가지고 누가요? 구레네 시몬이 와가지고 도왔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채찍으로 로마 군병이 때리는데 그 채찍은 그냥 가죽끈이 아니고 그 가죽끈 사이사이에다 또 뭘 매달았습니까? 짐승의 뼈 조각이라든가 아니면 납덩이를 매달아 가지고 한 번 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살점이 패인 곳에다가 다시 하얀 옷을 또 입힙니다. 그러면 피가 굳으면서 이 살점이 이 옷과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 다시 십자가에 매달을 때 골고다 언덕에 다 이르면은 그 옷을 잡아채면서 또 찢어내면 살점이 또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 고대인들이요, 매를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 당시에 얼마나 세게 매를 때렸는지 이 정말 건장한 로마 병사들이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데요, 40대를 때리면 죽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말이 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겁니다. 거의 죽기까지 때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채찍을 맞으시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큰 대못을 이 이 신경이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이 손목과 이 발목에다가 대못을 갖다가 박아요. 그리고 그 대못에 온 체중이 실린 이 죄수를 갖다가 구덩이에다가 십자가 형태를 갖다가 꽂을 때에는 이 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죄수들이 비명을 지른답니다. 그러면은 그 비명 소리와 함께 욕 소리를 듣기가 싫어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가위를 가져와서 혀를 잘라버려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은 죄수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이제 강제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쳐서 죽는데요. 미쳐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이거는요, 육신적인 고통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그 육신적인 고통과 그 고난의 극히 일부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정신적인 고통은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거. 6,000년 동안 나고 죽을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 다 지시고 육체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을 주님이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보증을, 용서의 보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너희를 놀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그 주님께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90년대 초에 1990년에 겨울비가 스멀스멀 내리고 인적이 끊긴 한 산자락에서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1990년이에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녁 9시 뉴스를 듣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와요. 제가 아는 분입니다. 아는 분과 관계된 분. 그 5살짜리 어린 소녀와 그다음에 70 넘은 노인들을 갖다가 생매장을 시킨 일당들이 있었어요. 서현양 사건이라는, 여러분 사건들 아시죠?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2월에 가평에서 삼육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련회 강사로 오신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바로 자기의 손녀딸을 잃은 그 할아버지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자기가 자기의 손녀딸과 친척분들을
안매장시킨 그 죄수들을 방문하셨대요. 가서 방문을 해가지고 그 죄수들의 손을 붙잡고 그 살인마들의 손을 붙잡고 내가 당신들을 다 용서할 테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의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아니 세상에 자기의 손녀딸을 죽인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자신들을 용서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용서의 실천을 통해서 그 사인의 사람들 갖다 생매장시킨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미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안 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3일 동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는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와 압박을 주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 그렇게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다 뭘 비추신다고요?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가 형제라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배고파거든 뭘 먹이고요?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뭘 마시우고? 물을 마시우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정결 예식 때 문둥병 환자가 나음을 입게 되었은 확진을 받을 그 정결 예식 때에 문둥병 환자가 가지고 오는 또 다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이에요. 백향목은요, 우리나라 소나무과에 해당하는 나무입니다. 소나무같이 생겼어요. 레바논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소나무의 목질이 단단하고 하얀 것처럼요, 이 백향목도 그 목질이 아주 단단하고 그 다음에 하얀 색깔을 띠고 있어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이 사람, 이 죄인의 이 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백향목처럼 아주 살이 단단하고, 문둥병은 뼈가 이 살이 어떻게 합니까? 살점이 물러지고 그 다음에 함몰되는 그런 증상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백향목처럼 아주 단단한 피부, 그 다음에 하얀 피부를 갖게 될 것을 축하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술초. 우술초는요,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이 담쟁이과의 식물입니다. 이 우술초 역시 활기찬 생명력을 자랑하는 그와 같은 상징으로 이 우술초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홍색실,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이 피가 아주 깨끗하게 말초신경까지 다 혈관에 피가 공급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홍색실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고, 또 예수님, 우리의 맏형 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죄의 문둥병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회복되었다는 그런 선언으로 이 세 가지의 정말 귀중한 선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몸이 건조하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재미없게 예수님 믿으면 살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여러분 버리시고, 평범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진정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를 알 때, 예수를 믿을 때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죠. 구주로 할 때 뭐가 있다고요? 행복이 있다 그랬어요. 거듭난 생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용서의 정신을 실천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참으로 경험하시는, 매일같이 경험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만 좀 더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유명한 문학가 해밍웨이가 쓴 The Capital of the Worl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파코라고 하는 아주 그 스페인 사람들이 흔히 갖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있었어요. 파코는 우리나라 하면 철수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철수, 영희. 요즘은 무슨 이름이 흔한가요? 재민이가 흔한가요? 네, 흔한 이름.
근데 이 파코는요, 여느 사춘기 소년들과 같이 아버지와 매일같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토닥거리면서 말다툼을 하는 소년이었어요. 어느 날 이 파코가 아버지와 크게 다툰 후에 집을 가출해 버렸어요. 이제 이 집에서 못 살아요 그러면서 가방 하나 짊어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나간 날부터 아들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뭐 한 2, 3일 있으면 들어오겠지 했는데 3일이 돼도 안 들어오고 일주일이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마드리드 시내를 아버지가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찾는데 아들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점점 막막해지는 거예요. 여러 달이 지났는데 아들의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었고 이제 다급해진 아버지가 생활정보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요,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아빠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한다. 제발 다시 돌아와 주렴. 이 기사를 혹시 보거든 내일 신문사 앞에서 너를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이제 아버지가 내일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약속한 그 시간에 이제 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1시간 전에 택시를 잡아 타고 그 마드리드 시청 앞으로 달려갔어요. 점점 마드리드 시청 앞이 가까워오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두근두근. 왜요? 아들이 혹시 나왔을까? 아니면 안 나왔을까? 제발 나와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청 앞으로 택시가 점점 접근해 가는데 아들이 보여야 되는데 아들 대신에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싸워서 집 나간 김파코, 채파코, 이파코, 황파코, 윤파코, 서파코, 길파코, 수많은 파코들이 거기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세상은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용서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로 넘실대요. 그러나 용서하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집불통인 우리를, 정말 용서할 줄 모르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실천해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용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진정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너그러운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용서를 경험하시고 용서를 실천하시면서 인생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는 우리 직산교회 손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4일 동안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또 이렇게 오늘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밝은 미래로 가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오늘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이 찬양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생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귀한 분들을 이 교회에 발걸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오신 모든 손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용서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는 삶을 살도록 역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